오늘 히브리서를 같이 보아 나가는 중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게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매일매일 내가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회복한다면 여러분의 모든 삶이 회복되어서 많은 사람 살리는 증인으로 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그 은혜를 받는 그 시간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3장 이 4장에 보면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그게 안식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안식이라는 단어 다 알 겁니다. 쉰다는 단어입니다. 몸과 마음이 편히 쉰다. 그게 안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지금 많은 사람들은요, 참된 안식이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먼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 될 게 참 안식이 과연 뭡니까? 정말 여러분이요, 여러분 한번 자신에게 오늘 물어보세요. 정말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참 안식이 있는가? 내가 정말 참된 평안함이 지금 내 안에 있는가? 뭐가 있고 되고 잘 되고 뭐가 많아서 평안하고 안식을 느끼는 거 말고 아무 조건 상관없이 내 안에 참 안식과 참 평안함이 있는가? 여러분, 지금 세상 사람들이 왜 저렇게 어려움 당하는지 아십니까? 왜 저렇게 헤매는지 아십니까? 참 안식이 없어요. 그리고 참 안식이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그 참 안식을 찾으려고 막 지금 돌아다니는 겁니다. 참 저는요, 보면 안타깝다. 참 안식이 없어요. 그래서 그 안식을 찾으려고 돌아다니고 열심히 사는데 전혀 참 안식이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이요, 여러분 생애 최고의 축복의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안식이 뭔가를 제일 먼저 알아야 돼요. 참 안식을 알려면 오늘 히브리서 4장에 이 말씀과 함께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4장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할. 여러분 분명히 보세요. 오늘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나오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사람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라는 것이요, 오늘 히브리서 4장 12절에요 확실히 나옵니다. 저는 이 말씀 깨닫고 나서 제 인생의 모든 답을 다 얻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사실이라는 걸 깨닫고 나서부터요, 참된 안식이 뭔지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분명히 말씀해 보세요. 사람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뭐라고 나와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요. 분명히 사람은 영이 있고 혼이 있고 몸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요, 이 부분을요 정말 사실적으로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식사하시죠? 약 먹죠? 운동하죠? 왜죠? 몸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 명절 되니까 이제 오후에 여러분 어디 가고 또 가을 되면 어디 산에도 가고 봄 되면 꽃구경도 가고 영화도 보고 사람 만나서 놀기도 하고 TV도 보고 운동도 하고 취미생활 하죠. 그게 뭐죠? 마음입니다. 자,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걸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혼과 영과, 사람에게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사람에게만 한 가지 더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영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요, 얼만큼 사실적으로 과학적으로 아느냐가 이제 그 사람의 인생이 정말 응답받는 축복된 인생으로 가느냐 못 가느냐의 키가 되는. 지금 모든 불신자들은요, 요거밖에 몰라요. 몸, 조금 알면 정신, 오늘 마음, 생각, 그게 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먹는 것만 있고 입는 것만 있고 뭐 좋은 집 사고 좋은 차 사고 돈 벌고 그게 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가족들 만나서 뭐 웃고 얘기하고 뭐 좀 뭐 사람 만나고 친구 만나고 하고, 그래서 마음에 즐거우면 그게 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게 다가 아니요, 사람에게는 분명히 영이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요, 이 사실을 정말 깨닫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요, 이 사실을 정말 깨달으면은요, 뭐가 깨달아지냐? 이게 깨달아집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요, 두 번째 게 깨달아집니다. 이 사실을 정말 깨달아지면은요, 성경에 있는 중요한 내용이 깨달아집니다. 그게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네.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눈에 보이지 않게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영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이 계셔요. 그게 여러분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히브리서 3장 4절에 집마다 지은 이가 있고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자, 여러분요, 이게 늘 듣는 얘기 같은데요, 사실은 사람들이요, 실제로 이 사실을요 안 믿고 있고 모르고 있어요. 제가 여러 번 메시지 했죠. 우리 성도들은 다 알 겁니다. 이 교회 건물을 누가 신축하고 어떻게 했는지 압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은 누가 신축하고 어떤 과정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 모르는 다른 사람도 아는 건 한 가지 있습니다. 저 건물을 누군가가 뭐 했다? 지었다라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잠자고 일어났더니 여기에 건물이 딱 생긴 건 아니거든요. 몇 년의 과정을 거쳐서 누군가가 이 건물을 지었어요. 누군지는 모를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은 알지만.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이 지금 건물과 비교도 안 되는 만큼 정교한 것이 우주요, 큰 것이 우주입니다. 그 우주가 어떻게 우연히 생깁니까? 어떻게 사람이 우연히 생깁니까? 그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사람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영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사람을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적 존재로 만들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이때에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는 말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힘들어서 안식했겠습니까? 하나님이 피곤해서 안식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6일 동안 만드시고 마지막 7째 날에 안식하셨어요. 그 날을 거룩하게 하고 그 날을 복되게 하셨어요. 이게 바로 뭐예요? 나중에 영원한 천국의 안식도 있지만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예배의 축복. 여러분, 그래서 사람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요. 사람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이요, 오늘 이 사실을 여러분 정말 깨달으면요, 여러분의 삶이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회복됩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 확신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교회를 다녔는데도 이 사실을 몰랐어요. 교회만 다녔어요. 심지어는 목사까지 돼서도 이 사실을 사실로 몰랐어요. 자,
창세기 2장 17절에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인간에게 뭔 말씀을 주셨냐? 16절 17절에 보면 모든 것은 내 임의로 하되 선악을 아는 나무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자, 여러분이요, 임의로 할 게 있습니다. 임의로 할 게 뭐예요? 먹는 겁니다. 육신적인 거, 그건 임의로 해도 돼요. 다시 말하면 대충 해도 돼요. 적당히 해도 돼요. 안 중요한 거예요. 내가 뭘 먹어야 되냐, 뭘 입어야 되냐, 뭐 어디서 살아야 되냐, 그건 중요한 거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반드시 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거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왜냐? 사람에게 뭐가 있기 때문에? 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요, 사람의 영은요, 그 어떤 것으로도 안식을 얻지 못합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아무리 좋은 데 가도, 아무리 뭐 좋은 걸 해도 그건 내 몸이고 내 마음 생각이고 잠깐입니다. 내 영은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때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만 참 안식이 있고 참 평안함이 있는 겁니다. 제가 어느 날이요, 이유도 없이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경험했습니까? 이유도 없이 괴로운 거예요. 왜 이렇게 내가 힘들지? 처음에는 육신적인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좀 내 마음 생각에 좀 문제가 있다, 뭐 그 정도 생각했어요.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말씀을 보면서요, 확실하게 깨달았어요. 내가 힘든 이유는 육신이 아니구나, 정신이 아니구나, 영이 힘들구나. 여러분 오늘 이 말 하나 정말 깨달으면요, 여러분 인생 바뀝니다. 왜 지금 사람들이 어렵냐? 이 축복을 잃어버린 겁니다. 인간에게만 주신 이 영적인 축복, 인간에게만 주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이 축복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게 우리가 수없이 들었던 창세기 3장 1절로 6절입니다. 인간에게만 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을 잃어버린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영적으로 죽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로마서 3장 23절 죄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여러분, 인간의 제일 큰 죄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인간의 제일 큰 잘못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도덕 윤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을 모르고 그 축복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배후가 바로 계시록 12장 7절 9절의 성경에 분명히 밝히는 사단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은 활동하는데 하는 일이 하나입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이거 모르게 하는 거예요. 이 영적인 사실을 모르게 하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인간에게 영혼이 있다라는 걸, 영이 있다라는 걸 모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 받으며 하나님의 주시는 힘을 얻는 이 사실만 놓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여러분 그 파스칼이라는 철학자가 쓴 책이 팡세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 유명한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큰 구멍, 허공이 있다. 이 구멍은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다.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이 허공이다. 정확하게 얘기한 겁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요,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지 않으면요 절대로 만족이 없습니다. 저는 그걸 확실히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100% 우울증 환자입니다. 그래서 불신자 지금 전부 다 우울증 환자. 확실합니다. 우울증이 뭘 좀 드러났을 뿐 전부 다 지금 정신적으로 시달립니다. 왜냐?
사람은 영적 존재고 이 정신과 몸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주신 힘을 얻지 못하면 반드시 마음의 안식이 없고 기쁨이 없고 평안함이 없습니다. 우울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빠지는 게 뭔지 아세요? 중독입니다. 저는 압니다. 왜 사람들이 중독되는지, 왜 저렇게 열심히 사는지, 왜 저렇게 열심히 공부하는지, 왜 저렇게 열심히 돈 벌려고 하는지 압니다. 하나님 없이. 자, 여러분이요, 저는 이걸 확실히 봤어요. 그래서 왜 사람들이 저럴 수밖에 없는가? 이 영적인 축복을 놓지. 참 안식이 없어요. 이상하게 마음이 힘든 겁니다. 이상하게 괴로운 겁니다. 이상하게 이유도 없이 싫은 겁니다. 그냥 마음이 어려워요. 왜 그런지 모르겠더라고요. 그 나중에 막 짜증도 나고요, 막 그냥 낙심도 되고요, 뭐 그냥 죽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아침에 눈 안 떴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까지 들더라니까요. 왜 그런지를 모르겠어요. 목사까지 됐는데 제가 그래요. 이유를 모르겠더라니까요. 제가 어느 날 정말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 사실을 모르고 이 축복을 전혀 지금 못 누리고 있다는. 다시 말하면 내가 영적으로 굉장히 지금 곤고하다는 걸, 영적으로 굉장히 피곤하다는 걸, 영적으로 내가 힘이 전혀 없다라는 거를요, 제가 어느 날요, 이 히브리서 4장과 창세기 1, 2, 3장을 통해서요 확실하게 딱 깨달아요. 그렇구나. 내가 힘든 이유는 정신의 문제가 아니고 육신의 문제가 아니구나. 내가 힘든 이유는 사람 문제가 아니구나. 내가 힘든 이유는 환경 문제가 아니구나. 영적으로 내가 힘들구나. 제가 이걸요 정말 깨달았어요. 여러분, 지금 세상 사람들이요 이거 모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영적으로 어렵다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정신이 좀 어렵고 몸이 힘든 줄 알아요. 그래서 그거 해결해 보려고 막 애를 쓰고 다니는 겁니다. 됩니까? 안 됩니다. 잠깐입니다. 일시적인 겁니다. 괴로운 사람이 술 먹겠죠. 그래서 술 먹으면 그 순간 잃어버리겠죠. 술 깨면요 더 어렵습니다. 힘드니까 노름하러 가고 게임하러 가고 하겠죠. 그 순간은 잃어버립니다. 지나면 더 허전하고 더 공허합니다. 내가 뭘 많이 얻고 성공하면 될 줄 알아서 열심히 해서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갑니다. 그 자리 올라가고 나면 더 허전함, 공허함이 더 밀려옵니다. 저는 이걸 확실히 봤습니다. 누구 앞에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당신 하나님 모르지? 당신 지금 거짓말하고 있다. 당신 지금 우울증 환자다. 당신 지금 정신병 환자다. 당신 지금 솔직히 힘들지 않냐? 솔직히 하나님 앞에 서라. 힘듭니다. 사람은 영적 존재입니다. 그 영이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요 절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저는요 완전히 가면 쓴 생활을 했습니다. 완전히 포장한 생활을 했습니다. 충청도 김해김씨 아닙니까? 포장하는 데는 전국 1위입니다. 충청도 김해김씨 전부 포장합니다. 괜찮이요? 그리요? 괜찮이요? 괜찮이요? 전부 괜찮다고. 사실은 하나도 안 괜찮습니다. 속은 너무 힘듭니다. 속은 너무 괴롭습니다. 근데 충청도 김해김씨입니다. 왜냐?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해야 돼요. 그건 목사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살아야 돼요. 딱 폼자고 앉아 있는 겁니다. 속은 미치겠는 겁니다. 속은 정말 힘든 겁니다. 제가 왜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들고 괴로운지요 정말 깨달았어요. 간단하게 깨달았어요. 사람에겐 영이 있는 거예요. 동물이 아닙니다. 개, 돼지가 아닙니다. 사람에게만 영혼이 있어요. 왜 사람에게 영이 있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부인할 이유가 없습니다. 집마다 지은이가 있고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게 제게요 풀려졌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정말 이 단어를 깨닫게 됐어요. 영적 문제. 개는 영적 문제 없습니다. 돼지는 영적 문제 없습니다. 물고기는 영적 문제 없습니다. 새는 영적 문제 없습니다. 나무는 영적 문제 없습니다. 사람에게만 영적 문제가 있어요. 왜냐? 사람에게 영이 있기 때문에. 이 영적 문제가 언제 시작되냐? 창세기 3장에 그 배우가 사단입니다. 여러분 지금 수없이 들어서요 다 안다 생각하죠. 실제로는 모릅니다. 저는
수없이 이거를 신학적으로 듣고 배우고 했는데요, 실제로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힘들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 앞에 솔직히 서세요. 정말 하나님 앞에 한번 서보세요. 다 여러분 지금 쓰고 있는 가면 다 벗으세요. 하나님 앞에서. 그 폼 잡고 있는 이 옷 있죠? 다 벗으세요. 목욕탕 들어가는데 코트 입고 양복 입고 목욕할 수 있습니까? 다 벗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세요. 정말 여러분 인생에요,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시간이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섰더니요, 딱 이게 내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영적으로는 가난한 나, 영적으로는 어린아이인 나, 영적으로는 전혀 힘이 없는 나, 영적으로는 죽어있는 나, 영적으로는 병들어 있는 나, 영적으로는 굉장히 지금요 갈급하고 막 곤고하고 굉장히 여러분요, 그 뭐라고 합니까, 막 이 아사 직전에 있는 나. 제가 어느 날 이걸 정말 봤어요. 이걸 보고 나니까요, 오늘 말씀에요, 이 말씀이 제게요 확실히 딱 붙잡히셨어요. 그게 14절 15절입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여러분이요, 굳게 잡을 도리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가 굳게 잡아야 될 도리, 다시 말하면 우리가 확실히 믿어야 될 도리가 있어요. 제가 이걸 깨달은 겁니다. 그게 오늘 히브리서 4장 14절 15절입니다. 이렇게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 떠나서 영적인 문제로 참 안식이 없어서 방황하고 고통당하는 나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여신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그분은 죄가 없으셔요. 그리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셔서 어둠의 권세,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세요. 그분이 바로 누굽니까?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대신 예수입니다.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이게 영어로 보면요 Great Big이라고 나와요. 큰 대제사장. 대제사장은 구약의 대신 제사를 지내는 역할을 했던 대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있고 대제사장 한 명이 있습니다. 그런 육신적 제사장, 대제사장이 아닌 큰 대제사장이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러면서 15절에 그 큰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죄 없으신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와 같이 고난을 받고 시험을 받으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고난과 저주를 해결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제게 딱 믿어지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내 영이 힘을 얻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서 영적인 이 축복을 회복할 수가 있을까? 내게는 길이 없고 방법이 없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길을 여시고 방법을 주셨다.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구나. 제게 이게요 정말로 딱 믿어졌어요. 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 큰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다 해결하셨구나.
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 큰 대제사장 예수께서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꺾으시고 승리하셨구나.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멸하셨구나. 이 큰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떠나서 참 안식 없이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다가 영원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구나. 아멘입니까? 제가 여기에 대해서요 정말 아멘이 나왔어요. 늘 알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 늘 말했던 예수 그리스도, 늘 지식으로 공부하고 성경에서 읽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내 영혼의 문제를 해결한 답으로 믿어지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제가 정말 모셨어요. 지난주 말씀처럼 구원의 창시자요 구원의 주가 되신다. 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신다. 이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제가 이게 정말로 믿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그 유명한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요. 이게 어떤 육신적인 그런 짐이 아닙니다. 가방 맨 게 아닙니다. 어디 노동할 때 지는 그런 짐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힘든 겁니다. 뭔가 말할 수 없이 힘든 겁니다. 뭔가 말할 수 없이 피곤한 겁니다. 뭔가 말할 수 없이 괴로운 겁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에게 오늘 믿음의 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고 참된 안식이 회복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요, 정말 제가 이 은혜를 받게 됐어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보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 제가 이게 정말 믿어지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그 영화 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미국 영화인데 에어포스 원이라는 영화. 에어포스 원, 하늘의 힘의 첫 번째다. 여러분 이 말을 어디다 쓰죠? 미국 대통령 전용기에 쓰는 말입니다. 그게 에어포스 원입니다. 미국 대통령이 타는 그 전용기를 에어포스 원이라. 우리나라 이번에 그 문재인 대통령 갈 때 보면 뭐 공군 1호기 뭐 대통령 전용기 타고 가죠. 그걸 미군 에어포스 원이라. 영화인데 대통령이 저 에어포스 원을 타고 어디로 가다가 뭐 그런 일이 없는데 이 대통령 전용기에 테러범이 들어온 거예요. 테러범이 들어와서 막 거기서 막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대통령이 막 죽을 뻔하고 막 하다가 이제 그 소식을 본토에서 듣고 비행기 뭐 전투기들을 보내서 거기에 이제 뭐 군인들이 들어가서 거기에는 이 에어포스 원에 있는 대통령을 구출하는 겁니다. 구출해서 이제 왔던 그 수송기인가 어디 비행기에 태우는 겁니다. 제가 그 내용을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그 비행기에 타자마자 그 운전하는 조종사인가 그 장교가 하는 첫 번째 무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미국 본토하고 하는 첫 번째 내용입니다. 이제부터 이 비행기가 에어포스 원입니다. 아무 별로 감동 없죠. 감동받으라고 한 얘기는 아닙니다. 저는 그 단어가 굉장해요. 이제부터 이 비행기가 에어포스 원입니다. 그 비행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대통령이 거기 있기 때문에 에어포스 원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다. 보이지 않는 천국과 땅의 모든 포수의 원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 제가 이걸
정말로 믿어졌어요. 그때부터 제게 뭐가 온지 아세요? 요한복음 20장 19절. 이상하게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5절 27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이상하게 제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아무것도 제 환경은 바뀐 게 없어요. 아무것도 제 상황은 바뀐 게 없어요. 그런데 이 사실 깨닫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요 나의 왕임을 고백하고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정말 믿고 고백했는데요, 이상하게 제 마음이 평안하며 이상하게 제 마음에요 참 안식이 오는 거예요. 그날 이후부터 제 모든 삶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늘 힘들었습니다. 늘 피곤했습니다. 늘 짜증났습니다. 뭘 해도 좋은 게 없었어요. 잠깐이에요.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잠깐이에요. 아무리 누가 좋은 선물을 줘도 잠깐이에요. 아무리 좋은 걸 해도 잠깐이에요. 운동을 해도 잠깐이에요. 취미생활을 해도 잠깐이에요. 좋은 사람 만나서 놀아도 잠깐이에요. 제 마음은 자꾸 허전하고 제 마음엔 평안함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날 이후부터 그거와 아무 상관없이 제 마음에는요 참된 평안함, 참된 안식이죠.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이 시작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굳게 붙잡았어요. 굳게 붙잡았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에게 있는 지금 문제는 문제 아닙니다. 왜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주인 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지금 있는 그 문제가 해결되고 안 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오늘 분명히 하나님이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신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보좌에 앉아 계실 뿐만 아니고 여러분 안에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십니다. 저는 이걸 정말 깨닫고 그 어떤 것도 문제가 아니라는 확실한 답을 얻었습니다. 내가 어디를 가서 누구를 만나고 어떤 상황이 와도 상관없다라는 답을 얻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이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세 번째 말씀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이 축복이 얼마나 크다는 걸 제가 알게 돼요. 이제부터 내가 할 일이 있다면 하나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이 축복을 회복해야겠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제가 이때부터 잠깐 시간을 내서 약간의 어떤 내가 있는 현장에서요 이걸 가진 겁니다. 그 시간, 그 장소.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자,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하나님이 언제 역사하냐? 내가 그 시간 그 장소를 가질 때. 그게 은혜의 보좌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그 천국도 되고 그것도 참 안식이고 그곳에 하나님의 이제 진짜 보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리는 겁니다. 그게 은혜의 보좌입니다. 이 축복이 언제 내 삶에 나타나냐? 그 시간 그 장소를 가질 때. 여러분 오늘요 정말 여러분 생에 최고의 축복의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명절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명절 뭐 가고 안 가고 좀 저는 명절 뭐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요 이 축복 회복해야 돼요. 그리고 명절이 필요하다면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한 것처럼 이 안식 없어 죽어가는 우리 일가 친척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는 것 때문에 명절이 필요하다.
그 외엔 필요 없습니다. 그냥 가서 조금만 드시고 뭐 명절 끝나고 막 배탈 나고 그러지 마시고요. 정말 이 축복 누리세요. 여러분 이제부터 뭐 하냐? 이 시간 가지세요. 여러분 보세요. 구약에 이 다윗이라는 인물이요. 시편 5편 3절에 보면은요. 아침에 그 시간. 시편 17편 3절에 보면은요. 밤에 그 시간을 가지고. 시편 57편 7절부터 8절에요. 새벽에 그 시간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거 해보가세요. 더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 시간을 가진 거예요. 보좌에 앉으신 주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주님이 나에게 역사하는 그 시간을 해보게라. 그게 은혜의 보좌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조시는 분이 세 분 계신데 그 세 분에게 오늘 이 축복의 시간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거 해보게 해보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고 그분이 나의 주인인데 그분이 언제 역사하냐? 이 시간 회복할 때. 아무리 좋은 거 했어도 잠시라니까요. 아무리 뭐 결혼해도 좋은 남자 좋은 여자 잠시라니까요. 아무리 뭐 애 낳고 막 이뻐도요 잠시입니다. 지나가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에게요 참된 안식과 참된 은혜가 언제 임하냐?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때. 이거 외에는요 참 안식 참된 힘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일시적이고 잠시적이고 육신적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제부터 조금만 그 장소를 해보가. 이 장소는요 어디를 가란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의 있는 그 시간 속에 그 시간을 갖고 여러분의 있는 현장에서 그 장소를 가지세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에스겔 1장 1절에 그발강이라고. 에스겔이 그발강가에서 하나님을 바라봤다 했죠. 여러분이요 그 장소 엘리야가 제일 어려울 때 갔던 호렙산. 여러분이요 많이 들었던 말이죠. 감람산, 마가다락바. 이 장소를 회복해라. 어디에서? 내가 있는 그 현장에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냐. 그런데 이 말 앞에 아주 중요한 말을 주십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은 여러분에게요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시고 역사하십니다. 분명합니다. 그 은혜를 얻기 위하여 조금만 여러분이요 이 시간과 이 장소를 한번 해보게 보세요.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그 은혜와 그 힘을 얻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한 가지 결론을 딱 내세요. 그 어떤 사람도 여러분을 이해하고 여러분 도와줄 수 없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그래서 뭐 자식이 나를 안 알아준다, 뭐 부모님이 나에게 뭘 안 해줬다, 뭐 누가 그거 갖다가 삐지면은요 그건 정말 수준 낮은 사람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여러분을 이해하고 여러분을 도와주고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더욱더 여러분의 영혼에 참 은혜와 참 안식과 참 힘을 줄 사람은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요 하나님의 주시는 힘이다. 아멘입니까? 제가 어느 날 이 결론 딱 냈어요.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고 도와줄 필요 없다. 어디를 가도 상관없고 누구를 만나도 상관없다.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와 그 힘만 내게 있으면 된다. 제가 이 답을 정말 얻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제부터 조금만 하세요. 오늘 아까 읽었던 히브리서 4장 12절.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때 조금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요, 내가 내 영혼에 담고 내 마음에 담고 집중하는 시간 조금만 가지세요. 제가 이 시간을 가졌어요. 그 시간, 그 장소, 내가 있는 시간 스케줄 중에 조금 시간을 빼고 내가 있는 현장에서 조금만 조용한 장소를 찾아서요, 이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저는 여기 이사 와서는요 너무 좋습니다. 시간 되면 교회 옵니다. 어제도 와서 몇 시간 동안 이 기도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새벽에도 이 기도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거밖에 안 됩니까? 그렇게 기도해서 이만큼이나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완전히 저는요 그냥 완전히 그냥 이상한 사람 돼 있을 겁니다. 저는 이 은혜를 알고 나서, 여러분 해보세요. 하루 종일 TV 보고 하루 종일 게임하고 하루 종일 쓸데없는 말하고 하루 종일 쓸데없는 생각하고, 여러분 그러니 그 사람이 영이 어떻게 했어요? 그 영이 피곤한 겁니다. 영이 피곤한 줄도 몰라. 내가 왜 피곤한지도 몰라. 아무것도 안 했는데 피곤해요. 그 사람 미치려고 해요. 내가 일했는데 피곤하면 이해가요. 아무것도 제가 안 하는데 피곤하더라니까요. 아무것도 안 하는데 졸리더라니까요. 아무것도 안 하는데 무기력하고요. 아무것도 안 하는데요 막 자꾸 까나지고 이상해요. 참 이해하죠. 뭘 했는데 내가 피곤하고 힘들면 이해가 가잖아. 아무것도 안 하는데요 피곤하고 힘들고 막 졸리고 막 귀찮고 가기도 싫고 하기도 싫고 사람이 이상해져. 저는 진짜 깨달았어요. 이게 우울증이구나, 이게 정신병이구나, 이게 조울증이구나. 저는 진짜 깨달았어요. 근데 이 답을 얻고 나서부터는요, 뭘 많이 해고 뭐 했는데도 이 축복 얻으면 힘들지 않아요. 일 많이 하고 뭐 하루 종일 뭐 하고 돌아다녀도요, 이 힘을 얻으면요 더 힘나요. 정말 제가 한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하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거 잘 안 돼요. 저도 제일 안 되는 게 뭔지 아세요? 메시지가 생각, 쓸데없는 내 생각, 염려 걱정하는 내 생각, 지나간 후회하는 생각, 오지도 않은 미리 걱정하는 생각, 오해된 내 생각, 내 판단, 그거 생각 계속 붙잡고 있는.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걸 조금만 수도하세요. 여러분 생각을 조금만 수도하고요, 말씀 붙잡고 한번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세요. 학생이 이 비밀을 알고 공부하면요, 정말 그 학업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산업인이 이 비밀을 알고 사업을 하며 그 사업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직장인이 이 비밀을 알고 직장에 가면요, 그 직장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진짜 여러분 이 축복 한번 해보고 하세요. 뭐 하고요? 굳게 붙잡으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대신 예수 붙잡으세요. 그리고 이 사실 알기만 하면 돼. 이거는요 정말 사실로 딱 깨닫기만 하면 돼. 제가 이거 한 겁니다. 이번 주간 여러분 생애 최고의 주간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부터 같은 얘기인데 한 단어만 딱 쓰겠습니다. 여러분의 이걸 바꿔요. 우선순위. 우선순위는 꼭 먼저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가장 뭐예요? 중요한 것으로 이 축복을 회복하세요. 여러분이 하루 중에 가장 중요한 시간이 뭐냐?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시간.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여러분에게 역사하는 그 시간이 나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선적으로 있어야 될 시간이다. 저는 이거는 확실히 해요. 언제 하고도 상관없습니다. 하루 중에 어떻게 하고도 상관없습니다. 제게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여러분
진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선적으로 있어야 될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은혜의 보호자 앞으로 나가는 시간. 이걸 제가 어떻게 했냐? 당연히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지고. 그리고 언제 했냐? 예배 때 한 겁니다. 요 두 가지 딱 제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말씀 받고 은혜의 보호자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이다. 그러면서 살았고 운동력 있는 이 말씀이 내 영혼 육을 치유하는 시간이다. 제가 이걸 정말 깨닫고요, 혼자서 이 시간을 갖고 예배하는 것, 이걸 제 삶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선되는 1순위가 아니고 0순위로 딱 떴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저를 회복시키시더라. 목사님 뭐가 회복됐습니까? 하면 얘기할 건 없어요. 그런데 저는 회복됐어요. 정말입니다. 진짜 안식 없고 평안함 없고 아무것도 하기도 싫고 할 수 없던 저에게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이 자리까지 설 수 있게 하셨어요. 그게 제게 이 축복이 깨달아진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또 이번 주간에 여러분이 이제 많은 사람 만나고 할 텐데 어디 가든지 은혜의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고 그 축복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신분과 자격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 축복을 어디에서든지 누리며 어떤 현장에서든지 누리고 참된 안식이 없어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참 안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들을 살리는 증인으로서는 서해 RUTC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